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회개와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며느리로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놓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성전 앞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에 또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 눈물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에스라가 잘못을 했나요?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까? 사실 에스라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먼저 지도자로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먼저 진실로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여파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원산 대부흥 운동 때에 누가 가장 먼저 회개했습니까? 바로 선교사 하디입니다. 그가 백인 우월주의, 또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문명에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낮춰보았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할 때 비로소 사람들도 같이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디 선교사는 그의 고백에 따르면 와서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섬기긴 했지만, 그러나 하디 선교사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자신의 교만과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니 비로소 회중들도 은혜를 얻기 시작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원산 대부흥 운동의 여파로 수일 동안 집회를 갖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부흥의 불이 붙은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부흥사 목사, 길선주 목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자기 친구가 죽을 때 남겼던 그 유산의 일부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물론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 죄를 그가 깨닫고 회개할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라 본인이 뭐 교만했습니까? 에스라 본인이 뭐 친구의 돈을 떼먹었습니까?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다른 지도자들의 잘못, 다른 방백들의 그 잘못과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동일시 여기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진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그 죄에 가담한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크게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녀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도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격려합니다. 아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맞이했던 이방의 아내들, 또 그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 다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어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니 이제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내겠다. 그렇게 결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물론 구약과 신약에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지 그대로 적용하진 않죠. 그러면 뭐 진짜 참 회개가 일어나면 뭐 불신자 아내는 다 이혼합니까? 다 내보내야 됩니까? 불신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죄악된 관습과 또 죄된 본성들을 끊어내고 척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하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야 돼요. 남겨두면 그거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적용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이미 했는데, 이미 자녀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돌려보내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결단이 말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방에 들어가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지만 그러나 결단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거니까.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그들이 보인 그 의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3일 내에 다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겠다. 다 빼앗겠다는 것이죠. 또 사로잡혀 갔던 자의 모임, 갔다가 돌아왔던 그 모임에서 아예 공동체에서 제해버리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결단이죠. 그러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패와 또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들의 죄악과 부패, 큰일이다. 바라보며 큰일이다. 이야기하고 누가 뭘 잘못했고 라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죄악을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참된 회개의 시작은 그 민족의 슬픔과 죄악을, 한국교회의 슬픔과 죄악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곳이 회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먼저 세움받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